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주제,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 good news,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음 하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야 돼요. 자다가도 복음이 생각나면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됩니다. 표정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뭔가 해서 이뤄냈다면, 예를 들어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열심히 빌고 빌어서 뭔가를 우리가 얻어냈다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받았다면, 아니면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과연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늘 고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까 불안에 떨면서 살았는데, 그가 다락방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구나. 이신득의,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들은 개혁됩니다. 바뀝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에 잠깁니다. 고민에 빠져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법이요, 또 하나의 법은 육체적인 욕구로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좌절하고 다시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입으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기 돌보는 엄마는 계속 아기 돌봐야 되고, 기저귀 매일 갈아줘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매일 직장 다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죠? 살림 살아야 되고, 몸이 아프신 분은 여전히 아프시고 병들고 고통 속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핍박받게 됩니다. 로마 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즐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풀어놓고 거기에 사자와 들짐승을 풀어서 그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절망이 다가옵니다.
구원을 소개했는데, 복음을 소개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 삶과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새로운 주제, 성령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8장 이전에는 성령에 대하여 3번 정도 언급했어요. 그러나 8장에 제가 세보니까 17번 성령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한 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4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증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게 한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주 사역은 예수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성화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화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선물입니다. 은사, 기프트,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인가?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방언도 하나의 선물일 수 있죠. 사랑도 선물입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왜 은사를 주실까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 기도한다, 방언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 받은 줄 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인데, 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런 방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는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내적인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여러분 믿으시고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난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보니까 현재의 고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구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 보증과 소망이 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보증과, 시작, 구원의 보증과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과연 지금 거룩하게 사는 모습, 살아가지 못한 이 모습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걱정되죠? 여러분 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그런가요?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내적 갈등, 또 외적인 공격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공격,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누가 찾아와서 묻는 거죠.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예, 구원 받았죠. 몇 월, 며칠,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구원 받았더라? 아니, 생일은 아시면서 두 번째 생일인 구원 받은 날은 왜 모르십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아셔야죠.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막 헷갈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죠. 만약에 모른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99.9%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성화로 구원이 계속되어 가며 영화로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서 죄성과 우리의 영성이 싸우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판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곰곰이 신중히 따져봐라, 논리적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용하는 세무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비교해봐라, 두 가지를 비교해봐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한번 조목조목 써보고 비교해보고,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 써보고 비교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비교 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는 후패하고, 내 건강은 좋지 않고, 내 삶은 녹록지 않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이 약속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 이 땅에 산다 할지언정 그 기간이 하늘나라에서 살 영생, 영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19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쫓겨납니다. 동쪽으로 쫓겨나죠. 에덴의 동쪽. 여러분, 동쪽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땅이, 그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맡겨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온 세상 만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21절에 보니까 썩어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20절에도 보면 허무한데 굴복한다. 여기에 허무하다 이 말은요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목적이 없다. 뭔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달려가고 땀을 흘리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삶을 살다는 거예요. 가끔씩 아내와 함께 이제 여기 하천을 걷는데 보니까 오리들이 막 나와 있더군요. 오리들이 막 쌍씩 있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요. 애기 오리들이 막 있어요. 한 11마리, 12마리 왕창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좌로정렬, 우로정렬, 입수 하니까 애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고, 근데 아빠 오리는 한 10m 뒤에서 딱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저 인간이 혹시 우리 애기를 데려가는 거 아니야? 하고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리들이요 새끼를 낳아놓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품고 자고 아빠는 한 10m, 20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감시를 한대요.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들이 혹시 오지 않을까, 오면은 소리를 내고 퍼드덕 해가지고 경고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어미 오리들이 자식들을 지키겠지만 결국 가을쯤 되면 12마리에서 한 10마리는 죽습니다. 고양이한테 물려 죽고 들짐승한테 물려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이죠. 보면서 아이고 12마리 중에 얼마나 살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미끼를 끼워서 물에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 심정은 어떨까요?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끌려 나와가지고 퍼덕퍼덕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물고기로 산다는 것은 매일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나보다 더 큰 물고기에 결국 먹히는 삶. 인생, 오주 만물, 자연 환경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병들고 고통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은요 소망이 있대요. 무슨 소망일까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날 우리도 회복되리라.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자가 양들과 함께 뛰놀고 독사가 물지 않고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천하 피조물들이 원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나 혼자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23절에 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요, 곧 다른 열매들이 다 익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열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도 믿는 자들도 다 부활에 이른다.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 가운데 고통과 그 허무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 소망이 바로 누가 주시는 소망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보증. 갚아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보증 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증입니까?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극으로 달하게 하고 죽습니다. 돌아가시되 전은 없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오이코스,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영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여기서 교통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조금씩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쉬는 가운데 있을 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가 에이고
할 때 옆에서 주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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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할 때 같이 탄식하신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네. 예, 죄송합니다. 예. 26절, 25절, 26절, 27절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며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어떻게 도우시는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아니면 소그룹장들이, 소그룹 인도자들이 여러분 소그룹원들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니 이 얼마나 대단한 중보 기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같이 탄식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이요, 23절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탄식, 우리가 하는 탄식과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탄식할 때 주님도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와 하고 울면 엄마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이렇게 안 하죠. 어이구 하면서 막, 그죠? 달래주는 거죠. 같이 막 소리를 내주는 거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어쩌냐? 어쩌다 그랬냐? 얼마나 아프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사업장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힘드신 그 고통과 답답함과 그 근심을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신음하며 그 고통으로 함께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을 함께 완성시키는 성령님. 네.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정하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해야겠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셔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믿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다 타락한 어둠 속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가지 구원의 원리들, The Five Points 해가지고 개혁주의자들이 믿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어려운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아직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노력하면 착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주장을 반대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통일교가 그럽니다.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90%, 95% 역사하시고 우리도 한 5%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원죄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초대 약 400년대에 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너무하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은 아담의 죄로 명하는 것이지만 나는 아담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418년대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존재 가운데서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의로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택하여 주셨다. 무조건 택하여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된 구속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만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자, 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하신 분 손 드시고. 네, 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아닌데 나는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 같다 손 드시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손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은 뭔가요? 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셨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그죠? 다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나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도 구원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3세기에는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아무도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지옥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믿죠.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한적으로 택하신 사람들만 구원받고 불택자들이 분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할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느냐.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펠라기우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 선택하는 걸 보고 결정하신다.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선택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잃어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투표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상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상관없이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딱 보시면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들의 견인, 이것이요, 어떤 사람들 이게 뭐 칼빈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단들이 공격할 때 그 이단들의 공격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5가지를, 네덜란드 화란이죠. 화란에서 돌트라는 도시에서 1618년에서 19년까지 약 180번 회의를 통해서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이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왜 튤립인가? 영어의 첫 글자를 보면 TULIP에서 하나로 묶어서 튤립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간사님이 그 꽃시장 가는데 밤중에 11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강단꽃을 튤립으로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튤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람들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 (8장) 35절에 보면,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위협도 어려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내 안에서 육적인 욕구들이 떠오릅니다.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음란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욕심이 떠오를 때 그 육신의 소욕을 영적인 소욕으로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소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다.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지옥 가기 다 틀렸어.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기 다 틀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이것이 개신교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흔드는 자들은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는 부끄럽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또 돌아다 보면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무의미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보증수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내가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 누가 이것을 알아주지?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한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들아, 딸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것들을 이제 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